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왔고 이제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수르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물이 없었대요. 그들이 물을 준비해 왔으면 얼마나 많이 준비해 왔겠습니까? 그 3일 길을 걸어오면서 고통을 많이 당했겠지요. 그리고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했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도 나도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겠다고 물을 향해서 먼저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먼저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나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모세가 그 원망을, 그 사실 모세가 되는 원망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셔서 그 가르쳐 주신 나무를 물에다 던졌더니 쓴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이 되었답니다. 기적이지요. 쓴 물이 단물이 된 기적의 역사.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들을 막아놓으시고 밤새 동포를 불어서 홍해를 말리셨어요. 마른 땅같이 물이 절복절복한 땅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마른 땅을 건너갔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좌우의 물이 이쪽 물이 다 흘러가야 될 거 아니야. 양쪽에 바다이기 때문에 물이 벽이 되었다고 했어요. 우리 바다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동해바다 같은 데 가보세요. 가다가 갑자기 툭 꺼지죠. 그게 다 마른 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데는 물 높이가 낮겠지만 어떤 데는 툭 꺼지는 땅은 물 높이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 벽이 그냥 내려가야 되는 골짜기가 아주 팍 꺼져버릴 테니까 그런 길을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체험한 겁니다. 너무 놀라웠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애굽 군사가 뒤따라왔는데 그 물이 돌아 합해져 버려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사가 그것에 수장당하고 말았다.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죠.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리암을 위시해서 여인들이 먼저 나와서 소호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찬송하고 온 백성이 찬양했습니다. 구원의 감격.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던 일, 바닷속에 길을 내신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자기들을 쫓아던 애굽 군사가 그것을 다 세계 최고의 철갑 부대들이 그것을 다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 얼마나 그들에게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길에 들어섰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겠지요. 광야가 아니라,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아닙니까? 걸을 수 없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으니까 우리 그런 경험들을 몰라요. 그런 땅을 걸으면서 아마 구름을 속을 걷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만 들어가본다. 마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금방 목적지에 도착하고 금방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역사가 당장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아마 흥분된 심정으로 걸었을 거예요. 그러다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그 여정이 길어질수록 물은 떨어지고 해는 뜨겁고 어떻습니까? 견디기 힘들지요. 그냥 우리가 길만 걸어가도 1시간, 2시간 걸어간다면 지쳐서 못 걷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은 쉴 곳이 있습니까? 그늘이 있습니까? 그런 길을 3일 동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기에 잘 견뎌왔는데 3일째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물이 없었으면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어요. 지금까지 찾던 물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겠지요. 그래서 그 물을 그저 너나 할 것 없이 성급하게 마시기 시작했겠지. 그래 물이 썼답니다.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마치 죽음의 물같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대요. 잘 참아왔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요. 작심 며칠입니까? 3일 간대요. 새해 금년에는 어떻게 했다고 써붙여도 3일밖에 안 가더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아요. 3일 됐잖아요. 3일. 그 홍해의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 그 기쁨 오늘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눈앞에, 현실의 눈앞에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정작 특기가 뭐였어요? 늘 그저 큰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모하자고 손을 흔드는 것 같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물을 마셔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쓴물밖에 없는데 우리 이 광야에서 목마라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 방법밖에 다른 게 없잖아요. 모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되었대요. 엘사 때에 여리고의 그 열매 맺지 못한 물들을 고쳐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 이 나무를 던져서 이루어진 역사인데 그 나무가 과연 무슨 나무였을까요?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딤나무, 아니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서 저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노덴나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만족합니다, 죽여주옵소서 했는데 그 노덴나무였을까? 광야에 가끔 보이니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있으면 엘림에 가면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고 해서 종려나무였을까? 어떤 나무였을까요? 퀴즈 한번 해볼까요? 정답은 뭘까요? 1, 2, 3번을 말했는데 4번을 말 안 했죠. 4번은 모른답니다. 그렇죠? 몰라요. 성경에 무슨 나무라고 기록 안 했어요. 왜요?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나무도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나무 있으면 세상 난리 납니다. 하물며 가지가 꺾여서 물에 던져졌던, 뿌리째 뽑혀서 물에 던져졌던, 물 속에 들어간 나무가 무슨 물을 달게 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소리지.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온 장면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0장 말씀 보면 그들이 홍해 속에서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세례 받은 것은 영적인 체험, 영적인 은혜의 역사를 결부시키고 있어요.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귀한 임직식을 했습니다. 장로님 2분, 안수산 4분, 권사님 6분을 세웠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이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신 역사지요. 너무너무 감격. 아마 본인들도 감격스럽고 은혜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정말 죽도록 충성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내가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활동할 수 있는 장로가 됐습니까? 안수집사 권사가 됐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송해요. 오늘부터 뭐가 당장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고통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을 찾아 헤매야 할 수고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참아라 헤맨다고 우리 성도들이 물을 찾아 애쓰고 헤매고 세상에 물질이 있어야 돼, 세상에 건강이 있어야 돼, 세상에 뭐가 있어야 돼, 열심히 수고해서 여러분이 찾은 것이 뭡니까? 그건 쓴물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건 쓴물들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힘쓰면서 찾아봤자 쓴물이에요. 우리는 쓴물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 쓴물을 하나님 오늘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풍요로운 것, 애굽에서 우리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광야는 그런 게 없잖아요. 풍성하든 어렵고 힘들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쓴물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나무를 던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나무는 뭘 말합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고치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세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자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뭐 하셨다고 했어요? 시험하셨다. 우리가 말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확인시켜 주셨다는 소리예요.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는 분이신가? 우리의 인생에 광야 같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증명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어제 장로님이 되셨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 되신 임직자들 주 안에서 축하드립니다. 또 앞으로 임직자가 되어야 할 우리 성도들, 또 이미 임직자가 되어 있는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보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로구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일을 생각합니다.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임직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7절인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으면서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세례만 받아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직분은 어떤 겁니까?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말한 게 뭐라고 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기셨다고요. 충성되게 여길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인정받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가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이 고백, 이 가슴에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런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9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 이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대,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물에 던져진 나무에 우리의 주의력을 기울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어떤 사람들이 직분자로서 어떻게 우리를 감당해야 합니까? 부탁합니다. 오늘 물에 던져진 나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대로 역사를 일으키는 임직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나무가 이름 없습니다. 무슨 나무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제공했던 사람들, 주님이 제사장과 함께 먹을 그 판을 보여주었던, 준비해 주었던, 최후의 만찬을 주었던 이름 없습니다.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이름은 차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그 행적들을 우리는 알고 찬송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 얼마나 귀한 일을 해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나무같이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있을 줄 알아요. 자, 이런 역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무가 되어질 때, 물에 던져진 나무가 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자, 쓴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이 됐어요. 예. 임직자들로 인해서, 지금 직분자들로 인해서, 또 직분을 앞으로 받아야 할 모든 성도들 때문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이웃, 쓴물들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그들이 광야길 앞으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마음 상하고 고통스러운 쓴물 같은 일들이 많을까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쓴물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도 어려움들이 많고 쓴물과 같은 고통의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쓴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임직자들이 있으므로, 직분자들이 있으므로, 성도가 있으므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나무가 뽑히든지 꺾이든지 물에 던져지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섬김이 있어야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좋은데 그걸 하는 것은 성기는 자 돼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성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성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들어오셨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들의 섬김이, 임직자들의 섬김이 오늘 하나 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던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쓴물과 같은 일들이 다 단물로 바뀌어서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는 직분자들이 승으로 인해서 물에 던져진 나무가 됨으로 해서 일어날 일이 뭡니까? 오늘 자 27절인가요? 26절이네요. 26절 같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물에 던져진 나무가 될 때 희생과 섬김의 역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여러분 꼭 육신의 치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이 낫겠습니까? 미리 그렇게 주눅들지 마세요. 자존감을 느끼세요. 특별히 임직자들, 직분자들은 자존감을 느끼세요. 자존감을 낮췄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고 낮추고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민수기 3장 14장이잖아요. 13장에 보면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사람이 뭐라고 보고 있어요. 그 땅 가니까 좋기는 좋아요. 포도나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에 끼어서 어깨에 맬 정도로 참 풍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메뚜기 같다고요. 우리는 스스로 자존감이 팍 떨어져서 아이고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뭘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 중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내가 우리 집 강아지 발로 차면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 해요? 발로 찬대요. 우리 집에서 발로 차고 업신여기면 동네 사람도 다 발로 차버리고 업신여긴대요.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낮추고 업신여겨 왔는데 누가 높여주겠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도 있으면 메뚜기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희는 우리의 밥이라. 밥은 뭐예요? 수저 들고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잖아요. 밥과 메뚜기와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라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것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들을 다 얻는다 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고장난 인생이에요. 병든 인생입니다. 너나 알 것 없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다 골마 있어요. 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생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어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의 질병뿐 아니라 코로나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질병을 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병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영국의 질병을 고치셨잖아요. 예수 따라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 일을 재현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이게 치료의 역사예요. 임직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는 역사, 자들을 살리는 역사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나무가 되어서 물에 던져진다는 이 얘기는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이 일들을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옵니다. 이 열두를 택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전도의 능력, 육체에 취하는 기도할, 장들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 장들 기도할 때 그런 역사들.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으로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아니에요. 쓴물들을 다 물러 바꿔주고 고통과 괴로움 세상에 얽물려 살고 파산된 인생 먹어라 마셔라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즐겨해도 포도주가 빠져버린 잔치가 아무리 단 것이 많아도 파산난 것 직전에 이른 것 같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영혼이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 이게 교회 아닙니다. 이게 임직자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가 보십시다. 27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곁에 장막을 치니라. 완전 오아시스죠. 샘이 12개나 있대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대요. 여러분 사막단이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 오아시스죠. 보세요. 불과 그 거리가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는 한 11km밖에 안 됩니다. 사실 못 봐서 그렇죠. 아마 엘림에 이런 것이 있는 줄 그들이 알았더라면 마라에 들릴 필요 없이 많은 직행서 갔을 거예요. 11km면 갈만하잖아요. 옛날 우리 장님들이랑 학교 다닐 때 익사까지 11km 넘잖아요. 걸어다녔다면서요. 다닐만 해요. 몰랐으니까 그렇지. 아이들에게 옛날에 학생들에게 뭘 시키면서 야 뭐 좀 하자.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저거 뺍니다. 잘 안 하려고 몸을 비를 꽈배리던데 꼬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애들에게 보여줍니다. 딱 상을 차려서 통닭 갖다 놓고 피자 갖다 놓고 야 그거 마치면 마치자마자 이거 먹는다. 빨리 하자고 야간들이고 빨리 하자고. 예? 그냥 시키지 않는데 빨리빨리 우리 하고 저거 왜요? 먹을 거 봤으니까. 보는 것과 보지 못한 거의 차이지. 오늘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어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방향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지는 몰라도요 끝이 없거나 결말을 모르게 하시지 않아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엘림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방향 끝이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끝이 뭡니까?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12살물이 문제입니까? 70주의 종려나무가 문제입니까? 저 하늘의 영광에 큰
생명의 생명 그리고 좌우에 그 생명나무가 서 있고 각 나무의 열매들은 치유하는 약효가 되고 우리는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주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지. 임직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니. 영기시록 2장에서 그러셨어요. 22장에서 뭐라고 보라 내가 속히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섯 달란트 맡았던 종, 두 달란트 맡았던 종, 이게 주님 말씀은 뭐예요?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네게 큰 것을 맡길 테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임직자들의 결과, 직분자들의 결과,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물에 던져진 나무가 된 결과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엘림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 오늘도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모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해요. 그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자, 그러면 임직자들만 이렇게 하고 살아야 합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직자들을 대할 때 지금 우리 목사님 그냥 신경을 써서 이름 부르듯이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옛날로 옛 직분들을 말하기 쉽지요. 그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과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자꾸 민망하게 말이에요. 집사님 하기 쉬워요. 김성훈 장로님 어제 안수 하고 나서 내가 여기 밑에서 보면서 이 집사님 나도 모르게 이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와 에바고로 디도를 보내면서 부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었는가.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바울을 위해서 수용되기를 원했고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들의 그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수고했었다고요. 그러면서 29절에 이해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기쁨으로 저희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첫째는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늘 성도들이 상호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 늘 기뻐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으로 축하하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존귀하게 여겨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시상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시고 성기동교회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식소님 되시고 시시한 직분들이 아닙니다. 어디 내놔도 당당한 존귀한 이름을 가진 직분자들입니다.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강아지 차면 동네 사람도 강아지 차요. 내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면 다른 데서도 다 존경을 얻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 사람을 부탁합니다. 스데바노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세 사람을 온 것을 내가 기뻐하는데 이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합니다. 그들이 바울 고린도 교회를 발표해서 스데바노, 부드나도 하고 이거 세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했어요. 직분자들은 그들이 얼마나 그 바울의 복음사에서 함께 수고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지 저희가 내 마음을, 나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을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가 기도했겠지요.
얼마나 잘 감당하고 얼마나 바울 선생님을 잘 듣고 하고 그랬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부탁합니다. 스테반과 부도라도 하고 이거 세 사람의 그 수고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했어요. 알아주라. 임직자들 또 직분자들을 알아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 정말 직분자들이 물에 던져진 나무가 되어서 그 성부의 희생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치료의 역사, 하나님이 치료하신 그 역사가 증명되고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날 것이고 엘림의 그 평안과 기쁨의 그 쉼의 안식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